특별 기도회 그 넷째 날입니다. 항상 특별 기도회 그 한 주간의 그 시간은 굉장히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가 목요일인 줄 알았는데 그 착각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제가 목요일에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기도회를 보내는 그 시간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진하고 깊게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직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갈망하며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고 또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는요, 이렇게 특별히 참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내일 받으시려나 봅니다. 우리 항상 매일매일 오늘도 뭐 청년들이 특송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안 하던 것을 하는 어떠한 그 특별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탄식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놀라운 소망의 그 노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던 그 시기에 그 긴 포로 생활의 끝자락에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선언이십니다. 아직 귀환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위로하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를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위안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미 심판은 지나갔고 하나님이 그 새해를 시작하겠다라는 속죄에 근거한 구원의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중에서도 이 40장은요, 마치 신약의 복음서가 시작되는 듯한 복음의 서곡이라 불릴 만큼 소망으로 가득한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위로를 노래하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첫 음성은요, 심판이나 그 꾸짖음이 아닌 위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 위로를 받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과 또 어른들 할 거 없이 이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의 어떠한 반응이나 또 나의 말을 경청해주고 나의 말에 공감해주는 그러한 공감을 사람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라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관계 맺어진 그러한 친구라도 하더라도 완벽한 위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공감이나 그 위로를 우리는 기대하는 그 순간 그 공감이 때로는 배신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요, 상처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위로를 받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위로의 노래를, 그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기 동안 또 계속해서 멸망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2절 말씀에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 상처와 낙심 속에 앉아 계신 그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첫마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주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그 위로가 복음 안에서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임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공동체는요, 상한 마음을 안고 있는 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그 구원받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엎드려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함께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도록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올 길이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예. 지금 그 죄악이 이제 끝났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지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라는 그 여정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 사건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새 창조 사역이 지금 시작됨을 우리는 이 말씀 대목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단순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그 뜻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란 곳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언제나 메마르고 험한 인생의 우리의 자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맞이할 그 길을 닫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신약의 시대의 세례 요한의 그 등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교회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언제나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이 지역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 광야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저 우리의 신앙 하나 지키는 데에 우리가 꿋꿋이 버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그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저 1년에 그 한 번 어떻게 보면 이 특별 기도에 나오는 것조차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이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한 일입니다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강하다라고 나 자신에게 그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 부목사 생활을 교역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좀 능숙하여지고 좀 탁월하여지고 조금 더 수월하여지고 조금 더 내가 열심히 계획한 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매년 해년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청년들 오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만요 저는 어제까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전멸했거든요. 전멸.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주일마다 항상 피를 진짜 토하듯이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은 지난주에 비교해서 저는 그것만 보여요.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근데 제가 그러한 상황에 제 마음이 낙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망 중 가운데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양우영 목사의 지금 몇 명이 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니 너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 너는 정말로 피토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기도의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마음의 그 위로하심이 있더라고요. 기도는요, 여러분, 나의 어떠한 열심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요, 주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면 그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저 마음 가운데 낙심으로 찾아와서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느끼게 해주도록, 너는 너의 어떠한 경험이나 너의 어떠한 열정이나 너의 어떠한 그 계획과 의지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절망 중에서도 너는 나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가. 너무나도 단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원리이지만 목사님 저조차도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그저 내 힘으로 끌고 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언하여 줍니다. 너는 그저 외쳐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가 무언가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불뱀에서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감당하면 할수록 힘든 것은 우리가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 위에 방망대에 우리가 수영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발버둥은 더 그 바닷속으로 깊은 물속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할 뿐입니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하긴 하지만 어떻게 물에 여러분 뜰 수 있습니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맡겨드린 그 인생 될 때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40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그저 사라지고 마는 어떤 풀과 같은 그런 어떤 들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죠. 농담이 아니거든요. 항상 매 주일 사부 예배를 설 때마다 늘 절망하게 돼요. 절망. 오늘도 저 막힌 귓구멍들을 어떻게 열리게 할 것인가, 닫혀진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거기에서 제 마음의 순간 빼앗기는 순간요, 항상 낙심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죽었구나. 1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러한 마음이 안 든 적이 없어요. 오늘은 설교가 좀 잘 된 것 같네. 오늘은 청년들이 뭔가 더 은혜를 받고 마음에 집중을 한 것 같네.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으로 주님은 저를 위로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말씀 그래도 나름 물론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좀 하면은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된 것 같은 그러한 역사 단 한 번도. 그렇게 제가 원하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던 10년 전을 떠올려 보면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중동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단 한 명도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어요. 매주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도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것은 아닌가. 좀 표정 보세요. 지금 못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늘 항상 그래서 뭔가 다그치시 나올 때도 있고 열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마음의 절망 가운데에 영적 침체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데 왜 주님 저의 어떠한 뜻을, 저의 열정을 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늘 항상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예민해져요. 설교 전후로는 건들지 말라고 제가 항상 누구한테 그러거든요. 건들지 말라고. 그런데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그런 것을 주님께 하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 어떠한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여 주시는가,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그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설교할 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어떻고, 내가 뭐 어떠한 직분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 가운데 헌신을 했는지는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글자가 아니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자격 없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이 매주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는 이 청년의 때에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청년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설교 세미나 가면은 저는 항상 늘 배우고 싶거든요. 그 목사님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안 듣는 안 듣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은혜 받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봐라. 그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9절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 이사야 말씀이 명령형이에요. 확신에 찬 주님의 그 음성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어디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오르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너희 어떠한 열정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니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단지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라고 합니다. 선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명은 그저 한두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온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 복음을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공동체가 함께 목소리로 주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함께. 그래서 단순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아라. 그게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만을 그저 간절하게 구구절절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어제 제가 기도에 응답받은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기도의 그 기도 제목들이 그 나열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성취감보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는구나. 지금 비록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고 공동체가 때로는 흔들리는 것이 눈에 보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지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내가 뭐 하겠다고 합니까? 매일 울면서 그저 기도하면서 그저 낮은 어떠한 골짜기에서 괴로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청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자녀들은 날마다 낙심되어지고, 정말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청년들이 믿음이 떠나가는 그러한 부모님들을 보면 제가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조차 이제는 미안하고, 그 부모된 그 마음들이 자녀가 믿음을 떠나가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아직 저는 자녀를 키워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절망이 되는지는 저는 조금도 가늠이 되지 않아요. 저는 몰랐는데 늘 항상 새벽의 자리에마다 끝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년 학부모님들이에요. 제가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양우영 목사, 너 그거 몰랐어? 몇 명이 뭐 특송을 하고 몇 명이 수련회 가고 뭐 단기성을 떠나고 다 좋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설득 안 되거든요. 있는 청년들조차 시험 받아서 뭐 떠나갈 거라고 하고, 이번 주 주말에도 어떤 청년과 약속을 했어요. 특별 기도회인데 뭐 청년들 그런 거 안 따져요. 어제도 그제도 이것 때문에 목사님 힘들다라고, 교회 안 나겠다라고, 지난주에 내가 마음 먹고 왔다라고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협박이 아니라 나 좀 살려달라고. 이번 주에도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1시간 내내 들어줬는데 어떻게 이 영혼을 내가 위로할까? 두려운 거예요. 초신자들이 왔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좀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늘 안 들리는 것 같고, 늘 기도조차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 공동체가, 이 다음 세대가 그저 여름 사역이 잘 끝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피를 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날마다 회복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낙심에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우울하고 슬픈 상태도 낙심이지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담대하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찬송으로 외치며 복음의 소리를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가 살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청년 세대들이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여기서 아멘이 나와요? 당신들은 안 합니까? 청년들이 부흥의 마중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시간 좀 많이 지나서 이것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회의 때 얘기하면요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둘째 날 화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월요일에 첫째 날 저한테 주신 마음과 그런 결단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근데 기도가 막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것이죠. 저는 청년들과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특별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다음 주에 교육자 수련회 가거든요. 알아서 잘 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화요일에 그렇게 마음이 연약하더라고요. 또 청년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또 내가 낙심되면 어떡하지? 특별 기도회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8월까지는 저는 청년들이 특별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최소한 여러분 몇 명 나오겠습니까? 한 명은 나와요. 저는 그 자리에 낙심으로 누가 올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그러한 인생 우리 청년들이 될 때에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에 그러한 영적인 자가호흡이 없이 부모님의 여러분 기도로 사시겠어요? 이젠 자가호흡 하셔야죠. 언제까지 인공호흡기 끼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도 이 인원 그 이상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아멘.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터지는 기도가 다윗 청년 여러분 되지 않으면,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목숨 걸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이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고요. 예.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또 누군가는 나의 낙심이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누구 뜻이에요? 주님이 주실 마음 아닙니다. 나오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다 필요 없어요. 밥 안 먹어도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인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윗 청년회가 변화되면 대성교회가 변화되고요, 다윗 청년회가 부흥하면 이 대성교회가 부흥되는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 다 가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필요 없어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서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 되세요. 바빠요? 물질로 헌신하십시오. 지난 바자회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왜 받기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물질을 안 심어요? 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단기 성교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그 헌신을 다할 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빨리 끝내가지고 설교 온 거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항상 이래요. 매 주일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 대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며 노래하며 이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